오늘은 스가랴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스가랴서 9장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갚으리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긴 읽었지만 참 무슨 말씀인지 한눈에 이렇게 쫙 들어오지 않는 말씀들이죠.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쓴맛이 나는 그 칡도 계속 씹으면 단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속에 다 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문자로 된 말씀을 우리가 씹고 깨뜨리면 그 속에서 이제 언약의 피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먼저 거기 말씀 보면 11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갇혀 있는 겁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뭐 떠오르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나오죠. 요셉도 어때요? 형들이 요셉을 던진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였습니까? 그게 물 없는 구덩이였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이제 던져 넣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물이 있으면 죽으니까. 아무튼 마치 형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던 것처럼 지금 갇힌 자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들을 내가 놓았다. I will free you. 내가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갇혀 있는 언약 백성들을 지금 자유케 놓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갇혀 있어요. 인생이라는 곳에. 자, 갇힌 자들을 놓아주는 그 유일한 어떤 원천이 뭐라는 뜻입니까? 그게 피라고, 언약의 피가 갇힌 자들을 놓아주는 어떤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스스로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덩이에다가 던진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말씀을 올려봅시다.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봅시다. 다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2절. 자, 같이 볼까요?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그냥 좀 갇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적혀 날로 하지 말고 갇혀 있어요. 우리가 뭘 아는 겁니까? 아, 나는 지금 죄에 갇혀 있구나. 우리의 본질이, 우리 육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스스로 끊고 이기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자꾸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 속이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지금 가둬놨는데 무슨 수로 지발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되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70년간 포로된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말한 것이 뭐냐 하면 제발 좀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잡아 가뒀단 말이죠. 왜 그런 말 하느냐. 우리는 주께 주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 끌려갈 수 있냐 말이죠. 아니에요. 주께서는 그들을 가두시는 겁니다. 어디다가? 죄 아래에 가두시고 바벨론 포로에 가두시고 애굽에 가두시고. 왜 가두시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기 위해서 이게 예수라고 한 그 한 분의 은택, 한 분의 은혜,
한 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 묶기 위해서 우리를 가두신단 말이죠. 근데 본인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럴 수 없지. 예수 믿는 목사가 이럴 수 없지. 그러면서 죄를 지려고 막 기어 나오는데 제발 좀 갇혀 있으라 구덩이에. 네 발로 못 나와 네 힘으로. 하나의 환상을 제공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바뀐다. 예수 믿으면 저를 이길 수 있다. 죄를 못 이겨요. 목사를 뭐 30년을 해도 죄를 못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께서는 물 없는 구덩이에서 그들을 가둬놨다가 지금 어때요? 가둬놨다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지금 끌려가 있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스가랴서의 배경 그겁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가 지금 돌아온 상태에서 지금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은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자유로 얻게 하신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 돌아와서 9장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자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었다 말할 때 어떤 소망을 품은 겁니까? 소망의 실체는 뭐예요? 소망의 실체는 나의 자아를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것이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어떤 인간도 육신의 모든 욕망과 죄를 쳐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소망은 뭐예요? 소망의 핵심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죠.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과부된 안나 선지자가 80몇 년 동안 살면서 계속 구원자로 오실 예수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라는 것도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지금 내가 월세 전세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가고 싶고 그런 소망을 다 갖고 인간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100평에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 죽어서 땅에 들어가는데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죠.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소망은 취미껏 하고 싶으면 하라. 저도 뭐 영어 잘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아까 오신 그 89세 드신 그 선생님 65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더라고요. 지금 또 그러니까 영어로 다 설교를 후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너무 자유롭잖아요. 본인 핸드폰을 주면서 내 걸 정보를 넣으라 그러는데 봤더니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순간 약간 당황했어요. 다 영어라서. 그냥 이렇게 정치만 쓰면 되는데 뭐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뭐 다 있어갖고 잠깐 하다가 이제 그냥 치우고 주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갖다가 하시라고 주보 다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 셀폰이나 뭐 C 쓰고 본인이 쓰시더니만 가져갔을 때 됐다고. 그래 못하니까 공부 잘하고 싶은 소망도 있겠지. 약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소망도 있을 것이고 다 각자 소망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은혜로 주신 한날 가운데에서 품게 되는 육신의 소망들이고 그건 마음껏 알아 즐기시면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죄 가운데 갇힌 자들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벗겨줄 그 구원자 자체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소망이란 말이죠. 소망.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못 돌아오잖아요. 언제까지? 이사야 53장에 몇 장이죠? 40장에 나와 있는 나의 종 고레스야 할 때까지. 고레스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돌아가라 할 때까지 못 나와요, 그들은. 자기들이 막 투쟁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왕이 와서 한번 이사야 몇 장이죠? 잠깐 읽고 넘어갑시다. 이사야서 40장 아니고 그 고레스가 몇 장에 나오지? 50장, 42장. 아닌데 42장 아닌데. 나의 종 고레스야 하면서 내가 45장 이사야 45장을 잠깐 보면 45장 1절 보면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이사야가 이 말할 때 벌써 한참 미래의 일인데 200년인가 그 후의 왕을 지금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그 다음에 2절 말씀 45장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부장을 꺾고 3절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적들을 다 이기게 하는 힘을 주고 흑암 중의 보화 아무도 못 보던 그 보화를 다 갖고 오게 하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다 찾아내게 해서 고레스로 하여금 엄청난 무력과 엄청난 부를 갖게 했어요. 그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가라.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왔던 것처럼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개인의 힘과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밖에서 와요. 밖에서. 자체적인 내부의 어떤 경건과 내부의 거룩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온 어떤 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약함을 매일 볼 뿐이에요. 아, 이렇게 우리가 약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미약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우리 내부의 죄악됨을 늘 봄으로 말미암아서 밖에서 올 구원자를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게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라는 말씀이에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내 약함에 갇혀있고 내 무지에 갇혀있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 어떤 얄팍한 관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이룰 자가 밖에서 온다는 거죠. 자, 돌아와서 봅시다. 이제 스가랴서 9장에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12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갚는다는 그 말은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거룩함, 경건 자체가 그 일이라면 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부족한 경건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그 경건함 자체는 그것은 주님의 영광의 그 요구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내게서 나온 것은 영광에 이를 수 없으나 주님 주신 것으로 갖고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저주받을 이름이지만 에서의 이름을 갖고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갈 때 이삭이 그 야곱에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때 갑절이나 갚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13절 말씀 13절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창세기 보는 표현을 알겠지만 같이 봐요.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어떤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담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너는 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담장을 넘어서 이거 이스라엘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유다를 그렇지만 그 에브라임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유다한테 있어요. 유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서 유다를 성전을 거기다 세워두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두고 이제 에브라임을 화살 삼아서 쏘아서 약속의 복음을 온 땅으로 이게 쏴 보내는 것처럼 주께서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지금 복음 자체를 약속의 복음을 온 땅에 퍼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의해 나타난 자식들이 누굽니까? 시온아 내가 이 자식들을 시온의 자식들은 바로 그 복음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 빨리 보이죠? 이거 빨리 다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한다, 이제? 시온아, 내가 자식들을 일으켜서 뭐 해요?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유다와 헬라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헬라는 뭘 대표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헬레니즘인데, 그 어떤 헬레니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인간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삶을, 풍요를 이루고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헬라의 지혜인데, 그들을 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구원을 못 이룬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온의 자식들,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 화살을 삼아서 뻗어나가는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헬라 자식들을 친다는 거죠. 얼른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 봐요.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 자체가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 삼아 쏴 보내시는 주님의 어떤 화살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헬라인들의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유다 지파의 근거를 둔 그 복음이 에브라임처럼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때 그 복음 앞에서 헬라의 모든 지혜는 무익하다는 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지혜가 무익함을 생명에 이룰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오늘날 마찬가지죠. 과학이 오늘날 우상인데 과학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줘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 뭐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그다음에 이거 먹으면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만들어. 뭐지 이것이 뭐지? 보다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이 운동하면 뭐 무릎이 아프지 않다. 뭐 아무튼 간에 그 나와 있는 그 인간의 무병장수를 위한 조치들이 수없이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것은 이제 성공학 개론. 이 말을 반복하면 성공합니다.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말을 매일 반복하시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얼른 봤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가치 있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걸 반복하는 뭐 그런 얘기 나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은 헬라의 지혜처럼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건강과 성공과 행복을 노리는 수없이 많은 노하우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헬라의 지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는 가치 있어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 계속 본인의 뇌를 속이는 건데 본인에게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는 거란 말이죠. 나는 가스라이팅을 옆에 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매기는 거지, 계속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헬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헬라의 지혜인데 지금 시온의 자식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말미암아서 어때요? 그들의 그 모든 지혜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돌아가서 봅시다. 스가랴 9장. 사실 이걸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걔는 제가 다 잡아서 좀 말 빨리 합니다. 지금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혈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이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활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처럼 뭐 번개처럼 뭐 나팔을 불게 하시고 혈바람 타고 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복음 자체가 언제 나한테 왔나도 싶을 정도로 빠르게 휙 지나가요. 그래서 언제 내가 배웠나 싶은데 피가 나는 것처럼 언제 복음이 왔나 싶은데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 거죠. 제가 오전에 뭐 많은 말을 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아까 89세 그 선생님께서 자기도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지만 참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가 은혜 받았냐 하는 말씀이 자기도 율법으로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까지는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그 말씀 성취의 열매를 예수님이 다 독점하고 계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저 분배준다는 그 사실은 자기가 처음 들었다고. 그게 복음 아니냐? 그게 복음이다. 자기 복음을 처음 들었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막 한참 이제 기쁘다고 하셨어요. 근데 말하자면 그렇죠. 저도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기대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 휙 날아와서 그냥 꽂힌 거죠. 화살이 날아와서 그냥 꽂히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냥 복음 자체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화살이며 번개가 뭐 의도가 때립니까? 번개가? 그냥 지나가다가 번개가 맞잖아요. 나 번개 맞겠다고 막 빈 사람한테 번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꼭 평생 소원이 버킷리스트 1번 번개 맞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의도를 비켜나가면서 주님의 복음이 닥쳐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오리바람이 뭐 왜 인간 뜻대로 불어옵니까? 그냥 회오리바람 못 들어게 불어오는 건데 그런 것처럼 복음 자체는 우리 인간의 형편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의도와 뜻 다 무시하고 그냥 복음 자체가 핵심이 되어서 날아와서 그냥 꽂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뒤에 말씀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요 뒷부분이 이제 중요한 또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워 부르기를 술창과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자다 못하면 가득 것이다. 이 지금 피가 나오는데 이 피가 나오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자, 다시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자, 복음의 핵심은 뭐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그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어떤 심판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외적 표현이 어떤 거예요? 그 외적 표현이 피예요, 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한다는 그 외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그게 피라고, 피. 그래서 성전 가운데에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가운데에서는 어때요? 항상 동물들이 정결한 그 짐승들이 피 흘린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요.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또 그 피를 1년에 1차씩 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교회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성전에는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데 그 진동하는 그 피 비린내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끔 제가 상상하다시피 인간은 참 다 예쁘지만 인간이 깨지면 어때요? 차에 딱 맞춰 깨진다고 하면 인간 몸 자체는 이게 피의 저장소란 말이죠. 인간의 몸은 피 운반체예요. 인간 속에 엄청난 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물통에다가 물 담아 가듯이 인간 속에는 피가 꽉 차 있단 말이죠. 그거를 깨뜨리면 피가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때려서 심판을 시행하시면 나오는 건 피예요,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할 때 그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모든 과정이 피 흘리는 과정이죠.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외적으로 표현해주는 하나의 표현인데, 다시 말해서 유다 족속, 택함받은 백성이 복음의 화살을 갖고 온 땅을 지나갈 때 거기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다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예수께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피를 다 쏟고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죠. 인간의 몸을 찔러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체내에 뭐가 없다 이제? 피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피가 없다. 피를 다 쏟으면 나중에 물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흘려야 될 그 모든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흘렸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현재 있는 인간을 긍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깔고 대신 피 흘리신 예수가 증거되는 거지. 너의 존재를 인정해 주면서 너도 괜찮은 인간인데 참 너도 괜찮은 인간이야. 근데 네가 예수를 믿으면 더 좋아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에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아예 박살을 깨뜨려서 피 비린내가 진동하도록 죽인 그 다음에 대신 피 흘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지는 피조물로서 성도가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도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쭉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피밖에 없어요. 잠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0장이면 9장인가요? 내가 9장 10장 9장이네 9장. 아닌데 그거 피 흘림 없은 적 속잠이 없다. 그게 9장이죠. 9장부터 봅시다. 9장.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볼까요? 앞에 쭉 다 같은 이야기지만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자가 행복하게 사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때요?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양심이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양심 바른 어떤 인간의 양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그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넘어가세요. 쭉 눈으로 보시고 그다음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어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피가 없이 인간의 개별적인 의의 행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 봉사 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는 어때요? 그것으로서는 아까 처음에 가둬두신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그냥 피비린내만 가득한 거예요. 어떤 피만?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해서 깨져서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의 피가 흐르고 어디 반대로 아니면 그 앞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죠. 피가 곧 생명이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9장 15절 봤죠? 9장 15절.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성도 입장에서는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하잖아요. 성도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피를 마시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마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죠.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이 곧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의 피 마시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때문에 애초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니들은 피를 마신다고? 그래서 식인종 아니냐 해서 이제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성도는 피를 마시고 즐거워한다. 누구의 피를 마시느냐?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체적으로서는 어떠한 경건도 어떠한 거룩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대신 흘리신 예수의 피를 즐겁게 믿는 거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피를 마시는 것이 정말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는 어떠한 경건과 거룩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 대신 흘리신 예수의 피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피의 가치를 증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의 피가 뿌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16절.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요소로만 채워질 때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석이에요. 그게 무슨 애매한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는 사실. 자,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셔도 어때요? 여기도 내 어떤 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이래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다 내가 한 것이라고 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행동에, 내 행실에 가치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옷 한 벌 입는 것도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 일로 말미암아 얻은 돈으로 사온 옷이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동의 어떤 결실이고 내가 차고 있는 시계 하나도 어때요? 내 노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내 노동의 자랑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내가 물 한 잔을 마시고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내 노동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물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는 어때요?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자랑이 없겠죠. 한번 읽고 정리를 빨리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볼까요? 30절. 쭉 그냥 26절부터 줬나요? 안 줬나 모르겠네. 예. 그럼 26절부터 봅시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여기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약한 것들, 멸하는 것들 다 뭐냐면 헬라 자식들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헬라의 세계에서는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선한 자리에서 올라가야 되고 멸시받는 자리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지만 주님께서는 일부러 어때요? 일부러 헬라의 세계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그런 것들로만 다 주님은 택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29절 말씀 함께 봐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뭐 마이웨이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내 노력과 내 어떤 치열한 치열함으로 만들어 온 내 인생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의 원천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현재 어때요? 나의 나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솔직히 나는 지금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뭐 돈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프고 뭐 명예도 없고, 그런데 그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가 이 말씀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 지혜 없는 것,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 자체로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헬라의 세계에서는 돈 많이 못 벌고 어디 약하고 비리비리 그러면 욕먹고 천대만상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로 거지 같은 자들도 거지로 살았지만 죽는 순간 천사가 받들어서 영생을 간단 말이죠. 헬라 세계의 암흑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강도가 죽을 때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강도가 구원받는다? 아니, 강도가 구원받는 것은 이 땅의 논리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강도는 죽어야 돼. 또 어떻게 그 강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냐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뭐 가도 뭐 은행 계좌 다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있어야 미국 갈 수 있지? 뭐 2천만 원인가 뭐 계좌 있어야지 비자가 나오잖아요. 미국 갔다가 도망칠 수 있으니까 거기. 그러니까 근데 2천만 원도 없어. 1천만 원도 없어. 근데 강도야. 범죄인이야.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또 미국 못 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반미운동 많이 하다가 지금 이렇게 까마갔다 온 사람들 미국 못 갑니다. 미국에서 다 할 때 이렇게 얘는 반미주의자인데 어떻게 미국 와? 다 캔슬 나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강도를, 그 창기를, 반역자들을 하나님 나라는 받아준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예수가 어때요?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고,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거룩함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은 오직 천국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고 나라는 존재 이외에 예수가 나의 지혜, 예수가 나의 의로움, 예수가 나의 거룩함, 예수가 나의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봐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같게 하려 함이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예수가 나의 의로움, 예수가 나의 지혜, 예수가 나의 거룩함, 예수가 나의 구원함이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지금 거지가 되더라도 내가 거지가 되어 남대문 앞에서 밤에 박스 걸고 산다 하더라도 남대문 지하차도에서 박스 넣고 살고 있는 나 자체가 어때요? 자체가 이것이 주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럼 박스 걸고 그 노수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지금 네가 그 따뜻한 도시가스 켜고 지금 침대에 누워 있다면 그 자체가 어때요? 예수께서 너에게 입히신 공급하시는 도시가스, 예수께서 주시는 빌라, 다세대 다 좋아요. 아파트 다 좋단 말이죠. 내가 입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마시고 있는 거 자체가 다 나의 지혜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는 어때요? 뭘 먹어도 어때요? 주께서 먹게 하신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때요? 그들이 뭐다? 그들이 보석. 그들이 보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그냥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9장 16절 한번 봐요. 9장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지혜요, 예수가 그들의 의로우며 예수가 그들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기는 어때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야. 그들은 다 예수로 입고 있으니까. 정춘하라고 들이밀 때 그건 깨지고 피 흘리는 거고, 정춘하가 어딜 기웃거려, 정춘하가.
제 이름 정춘하인 건 아시죠? 리아도 알고 있나? 내 이름 정춘하인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내 이름은 정춘하예요. 근데 이 정춘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건 박살나서 깨져서 피 흘려야 될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춘하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지혜, 그의 의로움을 덧입고 있을 때 그때 주님 보시기에 왕관의 보석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의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어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말이죠. 무엇이 유익하냐. 나사로는 거지로 살아도 나홀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잘 먹고 잘 입고 잔치하고 살았지만 죽자마자 바로 한 방울 물이 아쉬운 그 음부에 들어간단 말이죠. 무엇이 형통함이고 무엇이 아름다움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형통함, 그것이 아름다움이죠. 근데 당장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만큼 사는 겁니다. 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주님이 한번 어디 한 쳐버리면 못 먹어요. 못 먹어. 집에 재산이 지금 몇 억이 있어도 병원에 가보면 여기 삭관하신 분도 있고 집에 지금 자기 본인이 집이 아파트가 몇 채다 그러래. 근데 본인이 지금 뭘 못 먹어서 코줄 깨고 지금 들이붓고 있어요. 음식을. 집이 몇 채가 있다 하더라도 한 끼 밥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생명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피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로서 먹고 마심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이미 아름다운 삶이고 형통한 삶인 거예요. 솔직히 이 본문을 갖고 다루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갇힌 곳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언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대상으로 바뀐 것을 스르이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있음을 삶의 매 순간마다 새롭게 보고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